어제까지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하기 전에 긴 막간의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그러한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막간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주의 성도들도 미혹하고 또한 박해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 이 일곱, 어, 이 붉은 용과 또한, 이 짐승들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나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15장과 16장 말씀에서 일곱 대접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곱 대접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떠한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그냥 심판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아, 지금까지 있었던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두 번째 환상 가운데에 이 재앙들이 세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입니다. 1260일, 3년 반, 42답의 그러한 기간,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의 그 기간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일곱 대적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벌어질 그러한 재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순환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점점 깊어지는 더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곱 대적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강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 보여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우리 앞에 같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무엇이냐 하면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하늘 성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바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바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변을 바다가 둘러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생물 24장로 그리고 그 주변에 성도들과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하늘 성소의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 그냥 바다만 했었는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과 함께 동시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환란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켜냈던 사람들.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앞에 말씀으로 보게 되면 흰옷 입은 자들이고 또한 이러한 박해와 환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일곱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성도들로서 우리 이해합니까? 서모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우리 서모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성도들은 이 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어요? 굉장히 서모나 교회는 아름답고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다 부유해갖고 그 사람들이 해상도역이 발달하고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서머라교는 부유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황제 숭배라든가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면 매매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것을 우리 뭐 666, 뭐 그 휴거 하면서 나중에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박해를 받거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들이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나 여러 일곱 교회들 안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그러한 교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여서 이 교회가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제대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북한만 해도 보십시오. 하나님 믿고 살아가겠다라면 뭐 배고파질 수 있을까요? 방법 없습니다.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집트 가게 되면요, 콥틱 교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이집트에 있는 그 콥틱 교회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팔뚝에다 십자가 모양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새겨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자기 신분증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가 있어갖고 관공서나 그런 데에서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가서 많이 일을 하냐면 쓰레기 처리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곤 하죠. 실제로 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유한 지역이든 가난한 지역이든 어려운 지역이든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진리를 위하여서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였던 사람들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순결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꼭 이러한 그 박해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박해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박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따르지 않게 되면 알게 모르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님 믿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면요. 그런 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때문에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성도로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죠.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고 하늘 성소에 가 있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해. 오늘도 주님의 성소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찬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때 이 찬양을 하는 그 노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들이 부르는 그러한 찬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무엇이겠습니까?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 불렀던 창세기 15장의 그러한 모세의 노래겠죠. 우리 15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그 노래 가운데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에 대해서 모세는 찬양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셔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근데 오늘 뒤에 나오는 그들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그러한 일들도 누가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심판의 주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에 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붉은 용과 또한 그 짐승들 또한 그를 따랐다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시며 그러한 모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향한 그들의 찬양이죠. 구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심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공의를 드러낸 것으로 또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정의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화 같은 것을 볼 때에도요, 어떤 정의가 승리하거나 그럴 때 보게 되면 전율이 일어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가 이겼기 때문이죠. 이것은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때는 그 가운데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공의 가운데에서도 영광이 나타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찬양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구원의 날이 또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신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들 또한 이들을 박해하고 또 어렵게 하였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이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타날 때에 이러한 찬양을 부르게 되어지죠.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보았던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그들을 따라왔던 그 애굽의 병사들이 그 홍해 바닷가에 둥둥 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승리가 나타남을 그들은 보고 찬양하는 것이었죠. 이게 동일하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이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 가운데 주의 거룩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뒤에 보게 되면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를 합니다. 왜 주님께 경배를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자들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주님의 날에 가서 찬양을 부르게 되면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사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죠.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공평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그 일이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러한 찬양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 보이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요,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심판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해요. 여기 하늘의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거 장막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의 장막이 열리며 그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언약궤가 있었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남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우리 네 생물은 어떠한 생물일까요? 우리 이제 알죠? 우리 하나님의 보좌, 바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무엇을 하냐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진노하고 계세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넘기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 금대접 일곱에게 그 진노를 담은 그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게 되면요. 대접이 앞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온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던 것이 바로 대접이었습니다. 대접.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셨던 그 대접. 뭐 동일한 대접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그 기도, 우리가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기도를 하였었어요, 앞에서.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마지막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네.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는 빽빽한 구름이 나타날 때가 있었죠. 시내 산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 구름과 연기가 가득했었고요. 또 솔로몬 성전이 그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구름과 연기가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그러나 이 임재하신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마지막 때가 있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하시는 구원의 영광도 나타내시지만 또 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그 공의의 영광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무엇이 일어나며 또한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지막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경고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불경건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또한 전하며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을 믿어야지만 주님의 구원이 있음을 또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로서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